관세음보살. 지성이면 감천이다. 잘못된 운명이 바뀐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거나 잘못되어가는 삶을 느낄 때 하나의 목표 설정도 없고 게으르고 꾸준함도 없고 노력하는 것도 없고 믿음 또한 없이 그러려니 하며 살아간다면 지금의 불행이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거나 잘못되어 가고 있거나 할 때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면서 믿음 또한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잘못된 자신의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바꿀 것입니다. 세상살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씀에 따라 해결이 되고 못 되고 할 뿐입니다. 즉 마음이 다 해결해 줍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것이요, 욕심보다 남을 배려하고 살려나가는 일에 적극적일 때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일입니다.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삼각산에 옥천암이라는 자그마한 절이 있습니다. 이 절 아래에 사는 사람으로 5대째 이 절에 다니는 윤동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님 중에 윤칠복이란 고조부가 계셨는데 그분이 장가들기 전의 일입니다. 칠복이는 70이 되신 노모와 단둘이 외롭게 살았습니다. 땅 한마지기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무찜을 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오는 형편이므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언제나 첫 닭이 울면 나무찜을 지고 서울을 드나들며 나무를 팔아 그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기나 생선을 빠뜨리지 않고 꼭 사오는 보기 드문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다 보니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3대 독자 외아들이라 어머니께 불효하는 것만 갖고 해서 장가들려고 무진 노력을 해도 가난하다 보니 시집올 처녀도 없어 별 도리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일상처럼 나무찜을 짊어지고 서울을 향해 가다가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서글퍼 잠시 쉬어가려 나무찌개를 내려놓고서 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귓가에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개천 건너 산 밑에 있는 옥천암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절 밑에는 높이 수십 척이나 되는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처님을 크게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 부처님 앞에서 수십 명의 여자 신도들이 스님들과 함께 향과 공양을 올려놓고 제를 지내며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가끔 이런 풍경을 보아왔지만 오늘따라 스님들의 목탁 소리와 신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돌부처에게 저렇게 절을 하고 있을까? 저렇게 절을 하면 돌부처가 무슨 소원이라도 이루어준단 말인가? 훌륭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기만 하는 돌부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저토록 절을 하는 걸까? 혼자 회의에 잠겨 있을 때 젊은 아낙네와 늙은 할머니들이 불공을 마친 후 개천을 건너왔습니다. 칠복이는 할머니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바위에 새겨져 있는 돌부처는 누구이며 할머니들은 무엇 때문에 돌부처에게 절을 하고 빕니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총각이 나이는 먹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먼. 저 바위에 새겨져 있는 부처님은 해수관음이라네. 해수관음 보살님은 동해, 서해, 남해 모든 바다 언덕 위에 계신 보살님이라네. 동해안은 강원도 낙산사의 홍련암 해수관음 보살님, 서해안에는 강화군 보문사의 관세음 보살님, 남해안에는 금산 보리암의 관세음 보살님이 계신다네. 이곳은 바다는 아니지만 개천가인 까닭으로 멀리 바다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 인연을 맺으라 새겨놓은 관세음 보살님이신데 영험이 대단하여 누구든지 저 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네. 그 말을 들은 칠복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나무 팔러 갈 생각은 않고 옥천암절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장가가기가 소원이온데 정말 저 돌부처님께 빌면 장가갈 수 있을까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성으로 기도하시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스님, 돌부처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 사람의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르시고 하는 말이오. 비록 돌일망정 비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모아 비느냐에 따라 부처님의 신령은 천리만리라도 걸림없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요.
믿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냥 돌바위로 보이지만 정성을 다해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만사가 다 부처님이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정한 돌이라도 법신에서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화신한답니다. 그래서 소원이 성취되고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정성과 신심에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일심으로 기도하면서 부처님께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칠보기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칠보기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해수가는 보살님께 가서 한없이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저의 소원은 하루빨리 장가가서 자손을 보고 부자가 되어 나무 장사를 면하게 해주시고 늙으신 어머니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칠보기는 절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자기 도시락을 꺼내 부처님께 먼저 올리고 절하며 빌었습니다. 도시락이란 것이 식어버린 보리밥이요, 반찬으로는 쉬어빠진 김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김치 국물이 흘러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칠보기는 부처님께서도 가난한 처지를 아실 테니 용서하시고 맛있게 드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칠보기는 나무찜을 지고 오고 갈 때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 들러 지극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이 꼭 다정한 어머님만 같게 느껴져 마음 놓고 투정도 해보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칠보기는 지게를 지고 가다가 해수가는 보살님께 들렸습니다. 빙그레 웃으며 맞이해 주시는 보살님께 칠보기도 웃으며 절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칠보기가 오늘도 왔습니다.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 제발 장가 좀 가게 해주십시오. 아랫마을 상수도 운마을의 태보기도 장가가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나만 못 가고 있으니 살아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올 봄에는 나도 꼭 장가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투정하였습니다. 내일 2부가 이어집니다. 우리 불자들 중에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불자들도 있습니다. 삶에 있어 힘들어하면서도 병고행난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자녀들의 결혼이 늦어지면서도 자녀들의 취직시험이 떨어지면서도 사업이나 장사 영업 농사 직장 등이 힘들어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불보살님께 지극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아직까지 덜 답답하다는 것이겠지요. 지극정성의 불자들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불자들에게 불보살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나무관세음보살 두 손 모읍니다.